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 장립집사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가 드디어 장립집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처음 와서부터 이 장립집사회를 꼭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무려 몇 년을 기도하고 또 몇 년을 이 장립집사회 구성을 위해서 거의 뭐 설교에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투쟁을 거쳐서 이렇게 장립집사회가 드디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장립집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세 가지로 규명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세 가지로 규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두란 말은 없지만은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십니다. 뭡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원래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원래 원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요. 신약의 그리스어로 그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 원래 원어로 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진정한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구약의 왕들이 다 불완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려 가실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 피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 그림자, 예표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따라서 교회 목사를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따라서 교회 장로를 두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섬기고 이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두어서 예배와 또 중보 기도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하게 하므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계급주의적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왕이 높은가, 선지자가 높은가, 제사장이 높은가 하는데 여러분, 그런 높고 낮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동등한 직분입니다. 왕도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왕도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왕도 제사장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순서도 어디서부터 불러도 좋고 그 높고 낮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직분의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자는 게 저희 꿈이었고, 그래서 높고 낮은 이 수직적인 직분관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제가 리더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산적으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각각 담당하는 직분으로서의 그런 직분의 위치를 바르게 잡고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뭐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거 군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도 군림하고 이 직분의 계급 구조로 직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직분자로서 장로님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장립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그런 직분의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 이거 세 가지 직분이 함께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들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과 집사님들의 역할을 한쪽 어깨에 하나씩 쥐고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리더로서 뭐 장로님이란 직분은 여성에게 없지만은 그렇게 교회의 리더로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해주는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는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나누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장립집사회를 구성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한국 교회는 이 장립집사란 직분은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한 명확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직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규명이 되지 않기에 장립집사회를 만들어서 이 장립집사라는 이 직분이 그 직분의 본연의 직무와 기능을 충분히 해나가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립집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결국 이렇게 우리 장립집사님들 21분의 장립집사님들이 장립집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장립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저는 참 감개무량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립집사님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역할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영적인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립집사회 안에서 저는 영적인 멘토의 역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신앙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장립집사님이 되면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섬겨야 되는가. 주로 누구한테 배울까요? 선배 장립집사님들께 배웁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신실하고 바른 장로님들을 보면 좋은 선배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의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들 가운데는 먼저 장립집사님이 되신 선배들이 계시고 또 나중에 최근에 12월에 장립집사님들이 된 후배들이 계십니다. 물론 세상의 나이로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장립집사님 되신 분들이 더 연배가 높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교회의 직분이란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새롭게 장립집사님 되신 분들이 제일 처음 선배 장립집사님들에게서 정말 장립집사는 이런 것이구나. 직분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야, 정말 저런 모습,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이 장립집사의 역할, 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저는 장립집사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함께 또 특별히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주어서 교회의 장립집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자리 매김을 하고 그 자리를 잡아가며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회를 조직했습니다. 선배 권사님들이 후배 권사님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권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권사의 섬기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후배 권사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장립집사회 권사회가 하나의 회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아니라 서로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 직분의 자리매김을 바르게 해나가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서로에게 배우고 도전이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시라고 장립집사회와 권사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 장립집사회와 권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어드린 이 오늘 오후에 말씀 공부 노트에는 신앙과 삶의 멘토링의 비전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우리 유인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조금은 의도적으로 멘토란 단어를 오늘 설교 때 제가 몇 번 썼는지 아십니까? 2번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2번이나 썼는데 여러분 멘토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멘토. 근데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멘토링의 기원이라고 해서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멘토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한 8세기경에 그리스의 시인 호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서사시 오디세우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이 멘토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고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고 없는 동안 이 왕의 아들 왕자인 텔레마쿠스를 맡아서 보호하고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 인격, 삶의 관계, 영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텔레마쿠스를 미래의 왕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멘토가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만 그랬을까요? 이 왕의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왕 하나가 바르게 서고 왕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 나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멘토는 텔레마쿠스의 일반 교육은 물론 왕자 교육까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형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한자 수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하는 말 아시죠? 청색은 원래 남색에서 나왔지만은 그 풀이가 남색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나는 남색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청색인 내 제자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멘토가 자신을 헌신하여 청어람, 남색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역시 당시에 지혜 있는 노인이나 스승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생애의 목자가 됨을 나타내는 말로 실생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용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연구되면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78년 미국 예일 대학의 다니엘 레빈슨 교수가 그의 저서 The Seasons of Man's Life, 인간의 생의 계절, 삶의 계절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멘토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와 같은 불행이며 비극이다. 그래서 멘토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현대에 가지고 와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하버드 사업보고라는 저널에서 당시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들 대부분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멘토링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주목을 끌게 되었고, 지금 현대사회는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굳이 정의하자면 비교적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잠재력을 내다볼 줄 알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먼저 선배가 어떤 후배의 잠재력을 내다보며 그 후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립집사회가 권사회가 먼저 선배들이 멘토가 되고 또 장립집사회 권사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교회 서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하나님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장립집사회, 그런 권사회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코치, 영적인 스승으로서 항상 상대방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수해 가도록 돕고 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는 자,
아까 우리 집사님이 헬퍼 이야기하셨는데 그 헬퍼십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돕는 또 리더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멘토의 상대자, 멘토가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배우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기도 하고 멘토리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테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멘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멘토와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비성경적인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그럼 세상의 지금 이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꼭 성경에 그 용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성경에서부터 그 기원의 시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지혜들, 기술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도 하고 리더가 되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류를 풍성하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는 지혜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 후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런 것들, 이 멘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키워가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멘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디세이에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 개념은 성경에서 일찍부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8세기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좋은 멘토였습니까?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여호수아를 키워주고, 모세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으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산중턱까지 데려갑니다. 언제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에 수종 들고 그 성막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모세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일깨워주고, 리더는 어떻게 사는지를 일깨워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좋은 멘토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멘토에 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등장하기 벌써 몇백 년 전에, 아니지 성경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길 원하셨고,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좋은 멘토의 역할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격정적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주 이 상업의 중심지인 무역항이었고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폐 향락의 대명사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1년 반 18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단단히 섰는데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는데 이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온갖 그 교회의 타락의 문제들이 이곳에 나타나고 정말 힘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는 단호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한 후에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 겉면의 강도를 좀 낮추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여러분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꼭 미워하기 때문은 아니죠. 정말 밉기 때문에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쓰도록 하도록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그 중심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멘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오늘 제가 낮에도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정한 스승 정말 제자는 스승을 흠모하고 닮고 싶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런 스승이 잘 있을까요? 특히 현대 교육에서는 오늘 제가 뭐라고요? 고대인들은 공경하기 위해 배웠지만 현대인들은 뭐라고요? 써먹기 위해 배운다. 여기 1만 스승은 그야말로 써먹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진정한 스승이 아닌 스승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만 이런 광고가 혹시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여러분 참 묘한 말이죠.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하고 학부모 차이는 뭘까요?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데 학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잘 되기, 그 뭐라고 할까요?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고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고 가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여기 1만 스승은 그냥 학부모처럼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는 지금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이고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진정한 스승이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8개월 동안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이들이 바로 서기를 권한다. 이게 바로 멘토링이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멘토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멘토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16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여러 파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전부 내 파에 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꼬부라진 걸 드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분이 멘토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따라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까? 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더 본받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멘토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선배이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교회 장립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교회 교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교육공동체, 섬김공동체 리더십, 교육공동체 교사의 역할, 교사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리더십과 이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가 되어주면서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라는 거죠. 진정한 교사는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멘토링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뭡니까? 오늘 쓰는 용어로 하면 뭡니까? 멘티죠, 멘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멘토가 되어서 디모데를 멘티로 길러냈습니다. 멘토링을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며 주의 종으로 길러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뭐로 파송합니까? 새로운 멘토로 파송하는 겁니다. 진짜 멘토는요, 자신의 멘티가 멘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신보다 더 훌륭한 멘토로 자라갈 수 있도록 멘티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멘티인 디모데를 길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 멘토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직접 섬기고 직접 보여주고 직접 본이 되고 직접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처럼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섬김을 보여주시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에게 나아가셨고 바로 그런 예수님 같은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 매도 물론 사랑의 매입니다마는 멘토는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멘티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키워주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질투하거나 질시하지 않고 오히려 키워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멘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도 멘토지만은 바울에게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의 멘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나니아가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아주 멋진 멘토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위대한 이인자. 이 바나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이 사도들이 바울을 멀리했을 때 두려워했을 때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주고 바울을 기꺼이 자리로 사도의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돌아간 10여 년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필요했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바울이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이란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한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결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 더 뛰어난 바울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좋은 멘토가 되어서 바울을 멘티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멘토로 세워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장임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하나님교회 신앙과 생애,
신앙생활, 삶의 멘토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멘토들이 많은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다시 한번 보시면 영적 멘토링의 정의와 목적. 영적 멘토링, 이 세상의 멘토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멘토링을 합니다. 스피리추얼 멘토링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한 사람 멘토와 다른 사람 멘티 사이 상호간에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멘토 멘티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키워서 우리 부서에 잘 쓰겠다든지 그런 어떤 수단이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을 세워가는 정말 순전한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인격이 풍성하게 자라가도록,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가 멘토링을 하는 멘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인격이 풍성하게 자라가도록, 내 그늘에 있고 나보다 조금 못하게 자라오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원, 은사, 재능, 성품, 삶의 지혜, 믿음 등을 총동원하여 서로 돕고 섬기는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서로 돕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멘토도요 자라야 됩니다. 근데 멘티를 교육하는 가운데 멘토도 자라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공부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랑은 아닌데 자랑처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한 100명 되는 학생 중에 한 3등 안에 들면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받았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잘했죠, 그죠? 네.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딱 나이가 중간쯤 됐습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는 한 절반이 타이베이 대학 출신이고 한 절반이 본 대학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학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거기서는 본대 출신, 고신대 출신이고 본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타대학 출신. 그래서 우리끼리 본대 출신은 본대학 출신이고 우리는 타이베이 대학 출신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타이베이 대학 출신들, 타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좀 나이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을 만났네. 온 형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형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아내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바로 옆에 방을 하나 얻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정말 그 형님들 밥을 많이 해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우리 집에 가서 밥하고 라면 얻어먹고, 제 아내가 제 동기 100명 중에 저희 집에 와서 한 번 이상 밥을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동기의 부회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아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서 이 형님들이 저희 집에 정말 많이 왔는데 형님들이 공부를 잘 못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항상 이 수업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오늘 교수님 한 그 이야기가 뭐야? 김열 씨 뭐야? 하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해가지고 형님들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학기 말고사를 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정학습 기간을 줍니다. 그때는 아예 저희 집에서 합숙을 합니다. 모아놓고 제가 그냥 교수님들 강의를 총정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단기 코스로 그냥 집중 그냥 찍어 코스로 그냥 제가 쫙 이렇게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강의 듣고 전부 다 이제 학점을 얻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장학금은 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려면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더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배워가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곧 영적 멘토링이란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세워가는 것으로 한 사람을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멘토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영적 멘토링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중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30명 이상 이루어진 대그룹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입니다. 물론 멘토링은 원래는 1대1의 관계이지만 또 집단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성경에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경건의 시간을 3번 나누고 아주 그 교회의 본질과 기본을 강의한 좀 여러분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또 저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금 멘토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멘토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전도회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사역팀이라든지 장립집사회라든지 권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멘토링이 이루어집니다. 전도회에서 회장이나 또 전도회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리더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다양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전도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기도를 잘 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체험을 나누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체험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역 안에서 특별히 구역은 같은 지역에 다양한 연령들로 구성되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고요. 사역팀에서도 팀장이나 분과장이 멘토링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립집사회에서 선배 장립집사님들이 멘토링을 하고요. 권사에서 선배 권사님들이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그룹 멘토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1대1 멘토링.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군대 용어로 하면은 사수, 부사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수가 되고 부사수가 되고 또 젊은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또 다른 한 사람 사이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멘토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맡았던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결혼 멘토도 세웠습니다. 결혼 멘토. 처음 결혼한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유롭게 상의하고 상담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도록 결혼 멘토도 세워줬습니다. 처음 제가 맡았던 교회에 어떤 분들을 세웠을까요? 장로님 부부를 전부 결혼 멘토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결혼 멘토들이 결혼식에서 멘토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결혼하는 이 두 사람 부부의 결혼 멘토로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간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을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좋을까요? 서약할 때 꼭 보면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한테 옷을 한 벌씩 사주더라고요. 새 옷 입고 와가지고 아주 이 멘토링 서약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 가정이 변합니다. 멘토를 해줘야 되니까 부부간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부부간에 더 가정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수시로 와서 물으니까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장로님 가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 싸우는데 이래야 되니까 이 멘토링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한 활력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인 교회에 이런 거룩한 멘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선배가 있으면 가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그 선배가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고 밥도 사주게 될 것이고 기도도 해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멘토링, 사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멘토링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 베들레헴 짐승들의 우리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지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게 벌써 멘토링의 시작입니다. 만남의 멘토링. 멘토는 낮아져야 하고 멘티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멘티와 동일시되고 모범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와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 아닙니까? 사람을 불렀습니다. 일을 해주겠냐? 여러분, 멘토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후배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찾아가서 부르십시오. 함께 이 일을 하자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와 사명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나누신 나눔과 세움의 멘토링이 예수님의 멘토링입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와 실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정,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머리와 가슴에 아로새겨주신 각인의 멘토링이다.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짙게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설교로 하셔도 마음에 깊이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는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신 소통과 공감과 감동의 멘토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느니라 직접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신 소통, 공감, 감동의 멘토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거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함께함을 통해 삶을 나누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동고동락의 멘토링이다. 제가 만든 용어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멘토링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사역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평가를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비전의 멘토링이다. 이런 평가도 중요합니다. 평가가 사람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 평가는 나쁜 것이지만은 지혜롭게 잘 평가를 해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가도록 해주는 건 좋습니다. 저도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이 사범대학이나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교사가 누구인가 하는 이 교사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피교육자들이 학생 이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교재, 우리가 가르치는 교재가 어떤 것인가, 교과 과정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육 철학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 평가입니다. 평가를 해야 어느 선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멘토는 멘티를 평가해 줘야 된다. 이게 시험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이 평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송하고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멘토와 새로운 멘티를 세워가는,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멘티를 세워가는 성장과 확장의 멘토링,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멘토링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좋은 멘토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 많은 기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고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러한 관심과 사랑, 희생과 헌신은 기술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의 깊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깊은 인격에서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티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장점과 재능과 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멘티의 눈높이에 맞추어 늘 생각하고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교회 생활에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툰 분들에게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각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새가족
새가족부를 오랫동안 했었고 제가 교역자로 생활하면서 새가족 이런 제 나름대로의 교재도 만들고 해서 새가족부를 이끈 적이 있는데요. 새가족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게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참 황당한 게 많았습니다. 예배가 뭔지,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참 처음에 저한테는 참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를 맡고 새가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새가족 교재들을 제 손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눈높이에 맞춘 새가족 교재를 만들어 쓴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저는 새가족부 첫 시간 오시면 주보 보기를 했습니다. 주보를 보면요, 주보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새벽 기도는 무엇이며 금요 기도는 무엇인지, 교회 소식은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 이 향기로운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 교회가 돌아가는 가장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주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보 보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교회 생활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멘티의 눈높이에 맞추어 늘 생각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멘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칭찬을 먹고 삽니다. 가급적이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멘티의 영적인, 정서적인, 상황적인 필요에 민감하여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늘 생각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멘티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주님의 뜻으로 가르치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이 미미할지라도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또 멘티와 멘토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 평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멘티에게 언제나 친밀한 친구, 좋은 벗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멘티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 동기를 부여해주고 도전을 주셔야 합니다. 본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저분을 닮고 싶다. 저분처럼 하면 좋은 장립지사님이 되겠구나. 저분처럼 하면 좋은 권사님이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와 도전을 주셔야 합니다. 멘티에게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하십시오. 우리도 인간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진솔하게 함께 배워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 멘티가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보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나보다 더 큰 그릇이 된 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위로와 기쁨과 보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정의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이것을 묘사하는 것은 아주 쉽다. 이것은 평생 동안 당신을 보살펴주며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친구를 갖는 것과 같아. 그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는 당신과 경쟁하거나 당신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원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신의 비평자가 아니라 당신의 응원자이다. 밥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의 우리 하나님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제 신앙의 연륜들도 우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좋은 멘토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전혀 우리가 처음 보는 부부가 아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오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차 봉사하고 계신 집사님께 여기가 하나님교회 맞느냐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봄이 되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가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서
우리 교회 새로 보내주시는 분들을 세워가는 그런 멘토가 되어 정말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쁨의 공동체, 멘토와 멘티가 가득하여 서로 보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